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부흥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나야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될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이 없으면 부흥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가 부흥을 낳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쏟으며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앞에 설교와 좀 결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모세는 말씀의 회복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결단으로, 사무엘은 기도로 부흥을 이끌어냈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윗은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을 사주하고 거짓말로 모든 것을 퉁치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부흥을 경험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면 끝나는 것인가? 오히려 성경은 그 깨어진 넘어짐의 자리에서 진정한 부흥이 다시 시작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비참하게 무너진 이후에 쓴 기도시입니다. 이 기도 안에 부흥의 비밀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부흥의 절정에서 넘어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가 언제냐?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나갈 때예요. 군대 장관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암몬 군대를 무찌르고 라빠 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요.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 있었느냐?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가야 할 때 나가지 않고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곳에 눌러 앉아서 쉬며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의 넘어짐은 갑자기 온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안일함과 안일함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국력이 강해지고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위대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던 다윗, 사울의 창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에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이없게도 긴장이 풀리고 상황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안주하기 시작했을 때 어이없게도 그가 넘어지고 맙니다. 전쟁이 한참이 어느 날 저녁에 오후에 잠이 오지 않아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돼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난 것을 알고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애를 가졌어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끄집어냈어요. 빨리 가서 부인을 사랑하고 즐겁게 해줘라. 그랬는데 우리아가 충신이라, 내가 어떻게, 동료들이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부인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 밖에서 거적대기 펴고 그가 철회를 하고 잠을 자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이 계획이 안 먹히니까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내보내고, 그래서 군대를 빼고 거기에서 우리아가 비참하게 전사를 합니다. 자, 간음에서 살인으로, 살인에서 은폐로 한 번의 넘어짐이 연쇄적인 파괴를 불러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나서도 다윗은 여전히 버젓이 그 자리에서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무뎌지면 죄가 자꾸 커지고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한국교회 신앙의 영성이 가장 크게 부패하고 넘어질 때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앙은 일제강점기에도 순교의 신앙으로 지켜냈고요. 6.25 전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80년, 90년대 부흥의 절정기에 한국교회의 신앙의 영성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주의의 대형교회가 세워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서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죄가 죄간, 이 정도쯤은 용납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일함에 빠진 정신이 신앙을 변질시키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왕궁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대놓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는요 유다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성벽이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절정에서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이런 교만한 자리에 빠지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고 그가 죽어요. 번영의 끝에 찾아온 교만과 붕괴, 이사야는 바로 그런 절망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부르짖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번영의 시대에는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왕궁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번영기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찬란하지만,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다고 안전한가? 오히려 부흥 후에 더 경계해야 되고요. 교회들을 보니까 부흥한 이후에 교회들이 오히려 영성이 무너지고, 부흥한 이후에 십자가의 영성을 반납하고 성공주의에, 출세주의에 그렇게 교회가, 복음이, 말씀이 변질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찾아오는 안일함과 교만과 방심, 이것이 부흥의 가장 큰 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의 죄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를 그가 철저히 감추고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 1년 동안 뻔뻔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 정도는 왕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유명한 익숙한 예화가 나오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살았는데,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품에 안고 그렇게 살았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는데, 부자가 그런데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 잡아서 잔치를 해주었다. 대접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떤 놈이냐?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런 놈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죠. 그가 바로 너다. 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무서운 죄의 본질을 보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잘해요. 자기의 죄는 보질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몰라요. 다윗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고 엄격한데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버려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적당하면 무릎 꿇고 정직하게 회개하기보다 시험 들었다고 얼굴을 벌겋게 하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나단의 선포 앞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해요?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왕이에요. 얼마든지 나단의 입을 봉하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핑계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왕의 권위로 나단을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무릎 꿇었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 한마디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오늘 51편은 바로 이 고백의 연장이에요. 3절 4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죄를 숨기지도 축소하지도 합리화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뭐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범죄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앞 내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 죄도 저렇게 진 죄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는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이것은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반역죄로 인식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졌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형받아 마땅한 거예요. 5절에 다윗이 더 깊이 들어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어머니를 탓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상담 치유한다 그러면서 뭐 엄마 왜 그랬어? 몸부림치고 이런 게 아니야. 환경 때문에 죄 지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죄의 근본을 보는 거야. 내 죄의 근본이 죄성 가운데 있다. 나는 본래 그런 죄인이다. 태중에서부터 나는 근본이 주소가 죄인이다. 내 존재 자체가 죄를 향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인과 아담과 비교해 봅시다. 가인은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고 나와요.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줬대요.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고 아내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이 죄를 지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숨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하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핑계의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섭니다. 이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가 1000번 만번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거 의롭고 정당하다. 하나님이 다 옳으세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다 옳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뻔뻔한 거야.
죄를 지어도 내 자존심이 귀한 거야. 하나님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어. 중요하지 않아. 내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겠대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내 자존심을 그렇게 구길 수 있어요? 이러고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망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더라.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체면이고 명예고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핑계가 있는 곳에 부흥은 없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상한 심령이 부흥의 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요. 책임도 인정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기가 막혀.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죄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파고들어요. 어린애를 키울 때 요즘은 애들 때리면 뭐 난리가 나고 경찰서를 가지만 우리는 수태 맞고 컸잖아요. 그죠? 우리 뭐 겁나 맞았어요. 집에서도 맞고 학교 가도 맞고 동네에서도 뭐 형들한테 주워 터지고 그렇게 얻어 터지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안 맞아서요. 신앙도 안 들어가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 막 잘못했잖아요. 그럼 애를 막 엄마가 때려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이야. 어떤 애는 도망쳐요. 어떤 애는 엄마 잘못했어 엄마 막 가슴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해요. 파고드는 애는 안 맞아요. 도망치는 애는요 저놈 새끼 쫓아가서 더 두들겨 패요. 아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그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부르짖고 파고드는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 봐요. 죄 짓고 죄 깨달았어요. 후회했어요. 은사 없이 돌아갔다 줬어요. 문제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유다의 후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야.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3번씩 부인하고 통곡해요. 주님께로 달려들어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유다는 멀리 파고들다 도망치다 망하고 베드로는 품에 파고들어 살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와 하나님께로 파고드는 자, 이게 후회와 진정한 회개의 차이인 거예요. 다시 용서 구하면서 3가지 표현을 해요. 지워주소서, 맑게 씻으소서, 깨끗이 채하소서. 완전한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근거가 뭐예요? 회개의 근거가,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주의 인자를 쫓아 많은 긍휼을 따라해요.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 탕자처럼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용서해 달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은요, 염치 없는 거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지리이다. 이 우슬초는 정결의식에서 피를 바르는 데 사용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나 환자들에게 정결하게 한 의식에서 또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우슬초에 묻힌 피에 대한 정결을 보면서 진홍빛 같은 자기 죄가 눈보다 희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장차 메시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는 복음의 진리가 이 기도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선자가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깨어진 심령 통회하는 입술은 그냥 방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뻘건 숯으로 그렇게 죄를 제하시고 우슬초에 묻힌 피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죄를 제하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시더라. 여러분, 상한 심령에는 반드시 정결의 불이 속죄의 피가 임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하는 단어가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다윗은 내 안에 정함이 없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죄악 덩어리 그 자체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그냥 잘해보겠다는 어떤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결심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피조물인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자기 자존심이 박살나는 것? 아니에요. 다윗이 그동안 봤던 게 뭐예요? 성령 떠난 사울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다가 비참하게 망하고 멸망한 사울 왕의 모습을 그가 똑바로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울처럼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사울처럼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주님, 하나님, 내게서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만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가 진심인 사람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대체 내게 소중한 것이 뭘까?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과연 더 귀한 것인가? 마침내 결론에 이르는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번제도 소제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도 웅장한 성전도 아니야. 상한 심령이야. 통유하는 마음이야. 찢어진 심령. 상한 심령은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재물을 찢듯이 내 심령을 찢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내어놓는 거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부흥은 강한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깨어진 자리에서 와요. 자기 의의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의의가 망가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와. 한국 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린 게 그래.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강해지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화려해지고 상한 심령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어. 너무너무 화려한 거야. 외적인 것에 너무너무 그 대단한 거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화려한 것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깨어진 심령의 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부흥의 진리를 봅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깨어진 자에게 주어진다고. 부흥의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짐이 끝이 아니다. 다윗이 증명합니다. 깨어진 자리에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엎드리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망할 놈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번만 나를 더 살려달라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부흥이 다시금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의 부흥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만 깨어진 후의 부흥은 은혜에 대한 통곡인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 입술에서 나온 대답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깨어짐의 자리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시편 51편 통곡 속에서 가장 깊은 찬송이 찬양이 태어나고 그 자리, 깨어짐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비전이 눈이 열려졌어요. 깨어짐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부흥은요 일직선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해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넘어져 있다면, 죄책감에 눌려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자리에서 병들고 멀어져 있다면 도망치지 마시고 다윗처럼 오히려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드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이 진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게 아니고 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낮은 무릎을 주님이 원하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세요. 깨어진 그 자리가 부흥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 앞으로 나가기 원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깨어짐 속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간절한 마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참회 기도 앞에서 저희들의 민낯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넘어진 자들입니다. 부흥을 말하지만 안일함과 세속 정신에 머물러 있고, 결단을 말하지만 늘 삶은 타협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도를 말하지만 세상에 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지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변명과 핑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변명을 깨뜨려 주시고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거둔 사울처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들어갔던 다윗처럼 승리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그 자리에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교회로 그렇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정직한 영으로 다시금 깨어짐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결단하며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켜내겠다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특별히 세계 열방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정과 사역과 그 나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